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반전, 믿음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루아가 밥을 먹다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이제 막 로이가 그 찬송가 이게 그 만화로 된 찬송가를 막 듣고 있었거든요. 그럼 거기에 이제 막 이런저런 사건들을 막 얘기하면서 성경 사건들을 얘기하는 그 찬양이 나오니까 로이가 그걸 듣고 있는 걸 듣고 나서 루아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는 성경에 나타난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은 성경의 사건 중에 어떤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갑자기 이렇게 물어봤어요. 루아가. 엄마한테도 물어봤죠. 갑자기 물어봤어요. 엄마는 설거지하고 있는데 물어봤어요. 어떤 사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예. 저는 예. 예? 뭐라고? 십자가 사건. 예. 그 사건이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얘가 그렇게 생각할 거라 생각하고 저도 잠깐 쪼끔 더 생각하다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얘도 잠깐 놀라는 것 같더라고요. 맨날 아빠가 예? 예 설교 시간에 십자가 부활 막 이런 거 맨날 얘기하다가 예 갑자기 다시 오시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십자가 부활은 이미 이루어진 거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한 사건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 다시 오시는 사건이다. 그 뒤에가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그러면 너는 뭐가 제일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해?" 그랬더니 자기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죠. 카드를 먼저 깐 놈이 잘못이죠. 어쨌든 그렇죠. 음. 십자가 부활의 사건은 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이미 저희들한테 이루어졌고 지금 그건 이미 저희가 믿고 있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믿을 거잖아요. 그건 저희가 절대 놓치지 않을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 십자가 부활을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중요해요. 하지만 정말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그 한 사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사건, 그게 인제 저희들한테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오늘 이제 막 어저께까지도 막 성령을 얘기하시고 그러다가 오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세요. 16 절입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여러분 벌써 당장 이 문장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조금 있으면 못 보고 조금 있으면 본다? 이렇게 막 가렸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시나? 그렇잖아요.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게 무슨 사건인 것 같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조금 있으면 못 보겠고 십자가. 그렇죠. 그럼 다시 보리라. 부활. 딱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지 않은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금 있으면 날 못 본다? 어디 가시나? 어디 갔다 오시나? 뭐 이런 거겠죠. 맞나요? 예. 요한복음이 지금 약간 그런 목적으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이 100 년이 지나고 나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승천 이후에 100년 지나고 나서 쓰였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봐도 알아요. 지금 요한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 사건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사람은 알아요. '어 이건 십자가구나. 부활이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예.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할 날이 있을 것이고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이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보세요. 17절. 제자들 중에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말하세요. 근데 19절에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래서 서로 물어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건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나 저나 또 요한복음의 독자들은 100 년이 지난 이후에 보는 독자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시간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보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역시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은 단지 그걸 알려주려고 이걸 썼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기에 제자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요한이 어 이 제자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보고 있는 저나 그 당시에 요한복음 저자들에게 아니 보고 있는 독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냐? 십자가 사건처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다시 보지 못했다가 부활 사건 때 다시 보는 것처럼 너희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언제 다시 보게 될 거라는 거야. 언제 다시 보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예? 다시 오실 때 보게 된다. 이걸 갖다가 암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세요? 이거 이해되세요? 제자들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다시 보지 못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해 못했지만 지금 보이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면 너희는 어떡할 거냐? 제자들과 같이 똑같이 "아이고 나는 알 수 없어." 이럴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니들은 알고 있지 않느냐 이거지. 지금 예수님 보이지 않는다고 니네들 그대로 살 거냐? 이걸 갖다가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는 거죠. 언젠가 예수님 다시 볼 날이 있죠. 그게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이죠. 우리 조금 전에 사도신경 했잖아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그래서 그걸 매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매번.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당시의 제자들은 알 수 없는 일이었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 알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자들은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십자가의 사건도 부활의 사건도 이미 알고 있는 일이요 알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다고 안 믿겠냐라는 거예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다라고 사랑하지 않겠냐라는 거죠. 아니죠. 사랑해야죠. 믿어야죠. 다시 오실 것이니까. 그리고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것의 반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말씀을 따라 보이지 않는 말씀을 따라 믿는 자들의 삶에는 반전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오늘 말씀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을 믿었더라면 예수님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십자가 사건을 믿었더라면 안 떠났겠죠.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예수님 세 번이나 부인했을까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안 팔죠. 당연히 안 팔죠. 근데 그것이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건 뭐예요? 니들을 팔겠느냐라는 거예요. 니들은 알고도 팔지 않느냐 이거예요. 니들은 예수님이 다시 올 걸 알면서도 막 살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죽으실 걸 알면서도 예수님을 부인한다? 그쵸.
부인할 수 있어요. 우리는요. 부인 안 해요? 예수님 절대 부인 안 해요? 삶으로 부인 안 하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해요? 예? 알면서 못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반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쓰면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이걸 썼겠어요. 아, 이게 교회가 시간이 흐르니까 자꾸 이 예배도 형식화되고 기도도 그냥 뭐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없이 하고 찬양도 뭐 맨날 부르는 거니까 부르고 이러고 있으니까 "니들 지금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지금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야?" 그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보이지 않지만 언젠가 다시 보게 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이지는 않지만 다시 만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신앙생활은 다를 거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을 만큼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보이지 않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다시 만나게 될, 다시 보게 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보이지는 않지만 앞으로 보게 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죠. 이게 보이지 않는 것의 반전입니다.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은 예수가 없다고는 하지만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자들은 예수가 있으며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때에 산자의 편에 서게 될 것도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것의 반전입니다. 예수 이름의 믿음의 반전 두 번째는 근심의 반전입니다. 예수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근심하고 세상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겠고 이 곡하는 게 그거죠. 그 사람 죽었을 때 막 우는 거 그게 곡이잖아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그렇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에 이들은 슬퍼하죠. 세상은 기뻐할 거죠. 그렇죠? 예수가 죽었으니까.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자들은 근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곡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마치 여자가 아이를 뵌 것처럼 그리고 아이를 해산하는 고통이 있는 것처럼 그런 근심이 있을 것이다. 고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바뀔 거래요? 기쁨으로 바뀔 거래요. 이게 반전이죠. 또 다른 반전이죠. 예. 십자가에서 부활. 또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에서 재림인 것처럼 근심에서 기쁨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마치 여인이 해산의 고통 이후 기쁨을 느끼는 것과 같은 것을 비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시간 동안 근심이 있을 것이나 예수님 다시 보는 때에는 기쁨이 넘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느냐? 우리 기쁨의 이유가 예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이를 10달 동안 배에다가 이게 겨울이건 여름이건 상관없이 힘들더만요. 제가 봤을 때는. 여자분들은 더 느끼시겠지만 아이 셋을 낳은 저희 아내를 옆에서 보고 있는데 보고 있는 것만도 힘들더라고요. 여름이면 여름이라서 힘들고 겨울이라면 겨울이라서 힘들더라고요. 또 애 낳을 때는 뭐 요즘엔 기술이 좋아서 그렇지만 첫 애 낳을 때 진짜 힘들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근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해 낼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내 새끼 하나 때문이죠.
네가 태어나기만 해라. 어? 내가 힘들어도 네가 태어나기만 해라. 요거 하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에게도 고난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이들이 고난을 안 당했나요? 부활했다고 막 해결이 된다요? 갑자기 부자 되고 뭐 막 세상이 변해서 예수님 막 이러나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또 막 예수 믿는 자들 죽이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바뀐 게 있어요? 바뀐 거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 뭐냐? 기뻐하더라. 예수를 위해 고난받는 것으로 기뻐하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게 근심의 반전입니다. 이게 고난의 반전이에요. 뭐냐? 결과로 기쁨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 이름으로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예수님으로 기뻐해야 돼요.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이런저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 기뻐한다면 이러한 기쁨은 잠시 잠깐으로 사라집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예수님으로 사는 자는 예수님으로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니까 돈 없어도 기뻐해요. 고통이 있어도 기뻐합니다. 병이 있어도 기뻐할 수 있어요. 예수님으로 기뻐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세상에 있는 것들로 기뻐하는 사람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는 보이는 것들로 기뻐하시는 분들은 근심이 계속합니다. 왜요? 곧 없어지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버는 거 안 없어지죠? 안 없어져요? 순식간이죠? 순식간이죠? 예. 또 우리 건강, 지금 건강하다고 영원히 건강한가요? 아니죠. 오늘 잘 자고 아우 이제 개운하다. 이제 계속 안 피곤하죠?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기뻐할 수 있어요. 왜?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써 있잖아요.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상황과는 상관없이. 가진 것이 없어도 예수님으로 기뻐합니다. 사람인지라 예수님 외의 것으로 근심할 수 있습니다. 예, 물론 예수 믿으면서도 그럴 수 있어요. 예수님 외의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돈 받으면 돈 생기면 기분 좋아요. 그쵸? 잘 자고 일어나서 개운하면 기분 좋아요. 근데 그거는 세상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 외의 것으로 근심할 수 있으나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자는 하늘의 기쁨으로 삽니다. 제가 어저께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 준비하거나 뭐 논문 준비하거나 아니면 우리 그렇게 힘들다가 최순옥 님이 예수 영접하게 됐다고 하는 것만으로 우리 기뻐했었죠. 맞아요? 근데 최순옥 님에게 예수를 전해 보신 분들은 알잖아요. 얼마나 많은 거절감이 있었습니까? 맞아요? 수많은 거절감이 있었지만 최순옥 님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기쁨이 커지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주는 기쁨이 이런 거예요. 예. 상황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고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근심 중에 내가 지금 왜 근심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근심하는 이유가 뭔가? 그 근심의 이유가 정말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입니까? 그러면 이제 근심을 바꿀 수 있겠죠. 그쵸? 맞아요? 내가 예수 믿고 있는데 내가 지금 돈 걱정으로 근심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잘못된 거 아시겠죠? 이게 세상 근심이라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바꿀 수 있겠죠. 그래. 내가 지금 돈은 없지만 예수로 기뻐하리라. 할 수 있겠죠. 맞아요? 예. 혹은 내가 지금 자식 때문에 걱정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게 예수 때문에 근심하는 건가? 자식 때문에 근심하는 건가? 잘못된 거 아시겠죠? 그럼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예수로 기뻐하리라. 내 자녀는 지금 어떠어떠하지만 내가 예수로 기뻐하리라. 그리고 예수로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하리라. 바꿀 수 있겠죠. 이해되나요? 이 반전이 이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 내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기분이 안 좋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예수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이 아니라면 바꿀 수 있겠죠. 예수 때문에 하는 생각으로, 예수 때문에 하는 근심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렇게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만으로 기뻐하는 자는 하늘의 기쁨으로 사는 자입니다. 세상의 근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근심의 반전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이름의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보세요. 아무것도 묻지 않는 그날이 올 거래요. 이날 언제일까요? 힌트를 드릴게요. 아니, 보기를 드릴게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이후. 언제일까요? 예? 부활 때겠죠. 왜? 그때는 다 깨닫겠죠. 아, 이래서 다시 보지 않다가 보게 될 거라는 게 이거구나. 그쵸? 다 알게 되겠죠. 그날은 언제겠어요? 부활의 날. 예, 예수님 다시 보지 못하는 그날. 뭐 그런 거겠죠. 근데 지금 이 말씀이 지금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떨까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한테 적용시키는 그날은 언제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겠죠. 니들도 그렇게 살아라는 거야. 니네 지금 근심이니? 근심하고 있니? 세상 일 때문에 근심하고 있어? 그날이 온다니까. 그날엔 니네가 뭐 예수님께 물어볼 필요가 없어. 지금은 막 물어보죠. 아우, 하나님, 나한테 왜 자꾸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한테 왜 자꾸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은 왜 이런 거예요? 내 새끼들은 왜 이런 거예요? 예, 저 같은 경우는 우리 교회는 왜 이런 거예요? 뭐 이렇게 기도 안 해요, 저는. 예,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런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예수님 다시 만나서 천국에 갔을 때 이런 거 물어볼까요? "아유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그게 있을까요? 없어요, 없어. 그럴 필요가 없어. 거기 가면 오히려 다 그때 예수님이 마치 우리 과거에 있었던 삶을 쫙 펼쳐 주시면서 "야 너 이때 힘들었지. 내가 이때 널 위해 얼마나 기도했는지 알아? 야 너 이때 이랬지. 야 네가 이때 어 기도 안 해 갖고선 내가 너 기도하게 만들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알아?" 막 이러면서 오히려 추억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예. 그러면 지금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묻지 아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러면 인제 봐봐요. 여기만 딱 떼서 보면은 오케이. 그러면 다 구하면 다 주시겠네. 근데 지금 앞에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반전들이 있잖아요. 보이지 않을 때가 있었고 너희가 근심할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때 누굴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기억하고 그 예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만약에 앞에 말씀이 없었으면은 맨날 돈 구하고 그쵸? 맨날 건강 구하고 맨날 나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구했겠죠. 근데 지금 앞에 말씀이 그게 아니잖아요. 반전이잖아요, 반전. 보이지 않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을 때 내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 고난 중에 내가 예수님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거 가지고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성전에 미문에 앉아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저 사람에게도 예수가 필요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옵소서. 이거라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세상이 저희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감옥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어요?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던 우리들의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있습니다. 저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승천 이후 약 100년의 시간이 흐른 시점에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의 근심의 반전은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이때의 근심이 100년이 지난 그때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잖아요. 맞아요? 우리 지금도 근심하잖아요. 우리 지금도 걱정하죠. 지금도 두려워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때에 이 반전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반전을 믿는다면 뭐 하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때 구하라고. 너희들 십자가와 같은 고통이 있니? 그럼 부활을 구하라고. 지금 니네가 세상에서 너무 힘드니? 예수님 다시 오실 걸 구하라고. 이거라는 거예요.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어떻게 된대요? 어떻게 된대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반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말씀을 보고 아, 이러한 반전이 있구나를 깨닫고. 그렇죠?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는 그 반전을 예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다음엔 뭐예요? 그 반전을 지금 구하라는 거예요. 근심이 있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지금 그 반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 그 반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반드시 일어난다. 그리고 그 반전이 일어났을 때에는 어떻게 된다?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리라. 보이지 않는 것의 반전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근심의 반전을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향한 반전을 믿기 때문이죠. 보이는 것을 위한 반전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세상의 기쁨을 위한 반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지금 지난주부터 계속 봐왔던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그 반전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여러분들 최순옥 님이 이렇게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신 거 우리가 지금 경험했죠. 그렇죠? 그럼 혹시라든지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고 해볼게요. 최순옥 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로 우리가 과거로 돌아간다고 해볼게요. 그때 여러분들 더 최순옥 님에게 더 예수님을 기쁘게 전할까요? 안 전할까요? 안 전해요? 안 전해요? 아니. 그러니까 거절하지만 믿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아니, 지금에서 다시 돌아가면. 집사님, 이해하세요? 최순옥 님이 지금 믿었죠? 이제 우리가 다시 요걸 알고 과거로 돌아간다면 거기선 최순옥 님이 우리를 계속 거절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몰라요? 최순옥 님이 다시 믿을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거 이해되세요? 우리가 타임머신 타고 돌아간다고. 그러면 거기서 최순옥 님이 안 믿지만 최순옥 님이 예수님 영접할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럼 이때 예전과 같이 근심으로 아유 또 거절당해서 이럴까요? 아니면 당신은 언젠가 믿게 돼. 그러니까 당신 예수 믿을 거야. 계속 그렇게 기쁨으로 전할까요? 기쁨으로 전하겠죠. 이해되세요? 이해되세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이 제자들을 통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거 그거 앞으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그럼 그때를 바라보면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느냐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반전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거절당하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기에 최순옥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반전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의 반전을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거절감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거절감에 근심할 필요가 없죠. 왜?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 영혼이 지금 거절하고 있는 이 영혼이 분명히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될 것을 믿는다면 하는 거죠. 오히려 뭐로? 오히려 기쁨으로. 예, 그거예요. 예수를 향한 반전을 믿기 때문입니다. 보이는 것을 위한 반전이 아니라 세상의 기쁨을 위한 반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에 그 계명을 지키기 위한 반전을 위해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반전을 위하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내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실제적인 거예요. 먼저는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를 돌아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근심들이 뭔지 그 목록을 한번 싹 다 적어보세요. 내가 지금 무슨 돈 걱정하고 있는 거, 자식 걱정하고 있는 거, 내 삶을 걱정하고 있는 거, 내 성격, 내 모난 거, 나의 죄 이런 거 근심들을 쫙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 근심의 반전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아까 우리 최순옥님을 친다면 믿지 않는 최순옥님이 예수를 믿게 된다. 이게 반전이죠. 맞아요? 네. 지금 죄에 묶여서 바뀌지 않는,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다. 반전은 뭐예요? 예수 피로 바뀐다. 아무리 봐도 우리 가정은 교회로 세워질 것 같지 않아 라고 하는 이 근심에서 반전은 뭐예요? 이 가정이 예수 이름의 교회가 된다. 그러면 이 사이를 뭘로 채우느냐? 이 반전의 이 사이를 뭘로 채우느냐? 예수 이름으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그럼 반전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 예, 그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근심이 있는지. 보이는 것들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문제들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십시오. 아까 우리 가정을 친다면 아우 지금 우리 가정은 아주 난리예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정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 예수 이름에 오늘 우리 오래 주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으로 가정을 회복하여 교회로 세우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 반전을 바라보고 뭘로 채우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채워 나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네. 그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을 믿고 세상에서 일어날 반전들을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십시오. 그럼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위해 무엇을 구해야 되지? 우리 아이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그럼 지혜를 구하세요. 우리 아이에게 돈이 필요하다. 예, 그때는 돈을 구하세요. 그러면 우리 남편에게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능력을 구하세요. 반전의 목표가 확실하면 그때는 무엇이든지 예수 이름으로 구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실제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경험하십시오. 반전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회복해 가시는지를 경험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으리라. 24절입니다. 이제 지금 이걸 이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들어보세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반전을 믿으십시오. 반전을 기록하고 그 반전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그럼 어떻게 된대요? 그리하면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말씀을 믿으세요. 이제 아시겠어요? 네. 몰랐기 때문에 구하지 않았던 거예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지 못했던 거예요. 받지 못했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고 근심 그대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제 기록하세요. 반전이 일어날 영역들을 싹 다 적고 예수님은 이곳 가운데서 어떻게 반전을 일으키시는지 적고 이제 구하십시오. 받으십시오. 기쁨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구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반전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희들의 삶에는 죄로 가득해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악한 부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유혹하고 방해하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십니다. 내 삶에 반전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정에 반전을 일으키시고 우리 교회에 반전을 일으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 어떤 반전이 일어날까요? 내 삶에 반전이 일으켜야 되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내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불러야 될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님께 물으며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